2024년 9월 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인강로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수많은 잡족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버지 완성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여정들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길갈 제자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오진식 목사님에게 힘과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배상에 관한 법, 또 도덕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
출애굽기 제9계명 20장 19절 말씀입니다.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재판에 관한 말씀이죠. 이 범죄했을 경우에 이 배상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질을 한 것을 이 땅에서 다 징계를 받아야 한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소와 양, 그 가정의 생업에서 가장 귀한 것, 우리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은 뭐 남의 가장 귀한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 아니면 통장 있는 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훔치는 것, 소는 가장 중요하죠. 소는 귀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이 소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온 동네가 다 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옛날에도 소 한 마리가 뭐 15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뭐 송아지 한 마리가 80만 원, 뭐 이렇게 그 어린 시절로도 소가 굉장히 애지중지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송아지가 났다 그러면 그 송아지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이나 이런 동양에도 소는 굉장히 귀한 가축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 한 마리에 소를 도둑질 했을 경우에 만약 그 도둑질로 잡히게 되면은 배상을 몇 배로 해야 되느냐? 소 5마리. 어마어마한 배상입니다. 잡거나 팔면 나중에 그것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 소 한 마리에 한 마리를 한 마리 갚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중벌을 가한다는 거죠. 5배면은 엄청난 비용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 양은 그 대신에 4마리로 갚아라. 우리가 양은 정말 양털부터 정말 요새는 이 소가 소나 양이나 정말 전 세계적인 산업이 됐습니다. 호주 소고기, 미국 소고기, 어마어마한 이 소고기가 무역에 중요한 그 나라의 목축업을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또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양식이죠. 그래서 소 한 마리의 값이 비싸냐 덜 비싸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목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양도 보면 다 이 옷을 만드는데 양털을 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하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을지라. 아무래도 이제 소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소를 훔치거나 잡았을 경우는 5마리면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한 마리에 한 마리면은 100%고 500%죠, 500%. 500%로 5배로 배상을 해야 되고 양이면은 400%의 배상을 해야 된다. 2절, 3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리고 밤중에 이 집을 뚫고 들어온 사람,
만약에 목축하는 사람들이 덜에 있을 때 밤중에 그 천막을 찢는다든가 이제 텐트를 찢고 들어올 경우는 밤에는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제 들어올 때 도둑이 들어왔을 때 죽여도 괜찮다는 거죠. 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낮 시간에는 도둑이 이제 얼굴이 다 이렇게 보이고 또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오밤중에는 나도 위험하고 또 그 사람을 우리가 대인 방어라 그러죠.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있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아무래도 도둑이 아무래도 대낮에는 사람을 죽이기가 쉽지도 않고 또 서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자기 방어가 안 된다는 거죠.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이 도둑과 관련된 또 남의 이웃의 십계명,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나 자녀나 이런 처녀, 처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기준이라고 하죠. 정의, 의로운. 왜 우리는 이 공의를 강조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불의를 다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헛되이 된다는 거죠. 또 돈, 아까 전에 가축이었고 또 두 번째는 밭, 포도원에서 심지어는 짐승이라도 자기의 짐승이 포도원이나 밭에서 자기 짐승을 놔서 먹게 하면 똑같은 배상을 하는 거죠. 그 피해를 입혔으면은 그 자기의 것으로도 그만큼 상응하는 배상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자, 이게 불이 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 논이나 자기 밭에다가 뭐 이렇게 이제 추수 이후에 이렇게 뭐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계를 넘어서 가시나무에 댕겼다. 이것은 가시나무가 이제 서로 이렇게 경계선인데 그 경계를 넘어서 불이 나서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남의 물건을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런 것조차도 반드시 배상하라. 아이고 불이 넘어갔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안 통해요. 무조건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 경계를 넘어서 내가 불을 피워서 피해를 줘도 그것은 하나님 그 배상의 문제가 된다 말씀입니다.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제를 배상할 것이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겨놨는데 이제 여러분 그 남의 물건 보관해달라 해서 보관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도둑을 잡게 되면은 그 도둑에게 200% 배상을 받고, 그런데 이것이 잡히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이거 도둑이 가져갔는지, 물건을 맡은 사람이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또 구절에도 보면은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 다 재판법과 관련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생명책이 있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행위의 심판을 받는데, 다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다 이 배상에 관련된 거,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이런 모든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행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도 말씀했고 출애굽기 10계명에도 보면 20장 6절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다. 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천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영원토록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파라고 있는데요. 내 구원받았다. 남의 물건 좀 주를 위해서 쓰겠다. 남의 화단, 그 밭 대문 앞에나 이런 좀 이거 가는 거 좀 써야 되겠다 하고 남의 화단을 가져가 버리는 거. 아이고 우리 교회 이 화단을 좀 써야 되겠다.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를 위해서 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회 때 손수건 한 장도 잃어버리면 그 손수건을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또 집회 때 가보면 남의 지갑을 손을 대는 사람. 그 어떻게 이거를 이 말씀에 의하면 맡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이제 공공 장소 숙소에서 이제 누구도 맡기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가방을 그래도 우리는 정말 손을 안 댈 것이라 생각하고 신뢰 상태가 있는데, 같은 동료들이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정말 이것을 고발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겠죠. 참 이런 그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 이 땅에서 잡히지 않으면 언제 그것이 재판이 일어나느냐? 행위의 기록책에 하나님은 이 모든 정말 제가 진리의 은혜보다는 진리에 이제 진리를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그 이후에 이 계명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런 뇌물,
남의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약간 뇌물성이 되다 보니 상당히 그것을 이제 3만 원 이상인가요? 예.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예전 같으면 막 수천만 원, 뭐 수억 이런 쪽으로 그 주석이나 뭐 이런 행사 때 밥을 사는 것도 이제 금지시켰죠. 그래서 이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겨놨을 때 그것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예. 내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것을 맡겼을 때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손에 있을 때 도둑 맞았을 경우도 내 물건처럼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또 이 사회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 예.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자, 20절 말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아멘. 오늘 이 성경에서 이런 범죄 사실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에는 영생에 관련 기록도 있고요,
징벌에 관련, 심판에 관련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만지지 훔치지 말라,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그다음 전쟁에서 이 아간의 유다 지파 아간의 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훔친 것으로 인해서 훨씬 작은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대패한 원인이 이 불순종, 남의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을 대지 말라 한 그곳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심판의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손을 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요새 최근에 문재인과 그 문재인의 딸 문제가 생겼죠. 또 그의 아내 손양숙입니까? 김정숙. 예. 나라 국고에 돈을 대서 관봉권이라죠.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그 월급을 받고 연봉을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한국은행에 있는 관봉권이 있어요. 정말 그것을 손을 대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법적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훔친 것 도둑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엄격하게 법을 지키고 그렇게 법을 다 해체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방 나그네들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기순한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건너온 사람이랍니다. 일반 어부가 아니라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이렇게 도망왔는데 특수부대 출신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해 묵호에서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북한에서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지시를 하니까 문재인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고 불과 단 며칠 만에 바로 판문점으로 그 병사들을 기순한 사람들을 넘겨버렸어요. 이방 나그네들을 정말 이렇게 탈북한 사람을 얼마나 독재자입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귀중한 자산들, 원자력, 기술 이런 것들을 USB에 물건을 팔아넘긴 거예요. 양 한 마리도 이게 4배로 갚아야 되고요. 소 한 마리를 훔친 것도 5배를 갚아야 되는데 문재인은 이 정도 되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이재명 국가 땅을 시 땅을 이렇게 정말 또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김문기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김문기 모른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재판을 지금 계속 지금 이게 일반인 같으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재판이 이 사법 재판장들도 다 눈치를 보고 사법 거래를 해서 그 대법관 그 사람은 변호사에서 제적을 당할 정도로 변호사 자격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대한민국의 부패 전쟁이 나도 지금 계속 북한이 어제도 그 풍선을 보냈답니다. 쓰레기를. 지금 대한민국은요 깨어나지도 않아요. 쓰레기 와도 그냥 북한에 보내는갑다 하고 뭐 대북 방송이나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북한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을 정의를 빨리빨리 이게 대통령이 되어서 2년 6개월이 다 돼갑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빨리빨리 이 법치를 기강을 잡고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이 대통령과 이 그 모든 고위 공무원들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소환한 거, USB를 북한에 통일부 너무 국가에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자기들만 알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죄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온 언론에 거짓말을 유포한 그 방송 이것들 전부 다 심판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이 맹렬한 진노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로 전쟁에 나갔던 정말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게 됐고 전체 사기가 여리고성을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러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을 가로챈 사람 이 아간 때문에 그 다음 전쟁을 수행해도 이런 승리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높고 완전 이스라엘 전체가 분위기가 뭐냐면 낙심됐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계속 징계하기 원하고 이것을 죄를 드러내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엘리사의 정말 그 수종, 엘리사의 수제자, 엘리사의 다음 차기 계승자, 차기 성령의 사역을 물려받아야 될 자인데 이 게하시 사역자가 자기 스승 엘리사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아무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 외국에서 온 자기 적국의 사람이죠. 그 적국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나만이 아람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하자. 우리 생각할 때, 아이 잘 됐네. 이 나쁜 놈 새끼들 돈 다 쓸어버리자. 돈 다 가져와. 속이 시원하게. 이게 아니라 마치 엘리사는 그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을 손을 안 대듯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일에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어찌 지금 이恩을 받을 때며 어찌 소나 양이나 남중이나 이등을 받을 때냐 놓았지.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단 종파, 이단이 된 우리가 같은 뿌리라고 하면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남의 물건이나 정말 성도의 돈을 이렇게 자기 호주머니로 터는 사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얼마나 이렇게 착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해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가 게하시가 징계를 받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쳤는데 그 나만에게서 이 은금을 받은 것으로 해서 그 질병이 나만의 질병이 게하시게로 그대로 가버렸어요. 어찌 지금이 돈을 탐하고 물건을 탐할 때냐.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 뭐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여러분 나가다 보면 그런 건물들을 사고 교회를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막 번드르하게 지어놨어요. 그럼 얼마나 대한민국에 이런 그 이단 종파가 50만이 넘는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자,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도둑질하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을 받을 때 여러분 돈으로 환산해서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다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우리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갈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라. 아까 우리 그 엘리사가 나병 환자 그 상대방의 적북에 있는 아람에 있는 시리아 쪽이죠. 시리아에 있는 그 군대 장관도 고쳤는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귀한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 여러분 신유 사역하고 치유 사역을 하면 제일 먼저 이 금은 예전에 포천의 할렐루야 그 기도원인가요? 그 이름 할렐루야 아줌마가 이름 뭐죠? 김계화. 예, 뭐 실명이 뭐 제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방송을 많이 탔습니다. 예. 이런 치유 사역을 해서 빌딩이 뭐 100채 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치유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친 사람 죽은 자만 좀 몇 명입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절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안수 사역을 하라고 해서 처음으로 주님이 제게 안수를 하게 하셨어요. 첫날에는 이 안수를 할 때 병을 고칠 때 저도 놀라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랬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도 찾아온 거예요. 제일 먼저 야 이거 일하다가 야 병 고치면 야, 돈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신 게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그 사례를 받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원함으로 그들이 뭐 대접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너를 병을 고쳤으니 따로 모아놓고 그 치유 헌금, 감사 헌금 해라서 뭐 이렇게 그런 헌금 순수도 없었습니다. 예. 헌금 받을 목적으로 그 집회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엘리사도 마찬가지. 게하시가 쫓아가서 거짓말 하잖아요. 예? 우리 제자들 중에 이런 찾아왔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예. 좀 도와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게하시가 가서 우리 사람들이 왔는데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나만은 엘리사가 아무 돈을 안 받아가지고 아이고 참 그냥 마음이 허전했는데 게하시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찜찜했는데 잘 됐다. 그러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겠죠. 자, 주님은 돈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제자들이 정말 이런 사례를 받고 돈을 받는 것에서 일절 관심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새 예루살렘이 가깝다.
그럼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말했죠.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 짐승 이런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출애굽기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녀, 약혼하지 않고 처녀와 이게 눈이 맞아서 처녀를 꿰어 동침했다. 그러면 지참금을 주고, 영어 성경에는 브라이드 프라이스를 했어요. 결혼의 대가로 그 아내 가정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라는 거죠. 납폐금. 이 납폐금 하면 이게 뭔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16절에 보면 브라이드 프라이스라 되어 있어요. 처녀를 건드리는 것에서 결혼할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또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결혼을 해도 납폐금을 내야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납폐금을 낸다.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을 해도 무조건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배상을 해야 한다는, 엄청난 큰 배상. 결혼에 준할 만큼의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전, 순결이 왜 중요한가? 자, 어저께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제 오픈했던 분인데, 자기는 결혼 전에 남자랑 잠을 자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결혼이 우리가 결혼식 전까지 정말 처녀대로 남자대로 혼전 결혼, 혼전 순결이라 그러죠. 그 전에 무슨 사건 나면 그것은 정말 처녀의 몸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눈이 맞으면 좋다고 막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간음, 음행 이런 것들이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범죄지만 처녀의 그 혼전 순결을 뺏은 거라는 거죠. 이 혼전 순결을 뺏은 것에서 납폐금을 줘라. 너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여자의 몸을 건드렸으니 그것은 이 성은 결혼을 전제로 동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결혼 전에 이런 일 했으니까 결혼할 때 납폐금을 내고, 그래. 근데 이쪽에서 보니까 저놈은 맨날 이것만 하네. 내 딸을 이렇게 더럽혔다. 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겠어. 우리 딸을 큰일 낼 사람이다. 정결하지 않겠다. 그래서 돈만 받고 배상을 받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야, 정말 주님 정말 대단하죠. 우리 주변에 이 무당들이 있는데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살려둘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었다, 이 무당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 무당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마귀에 접신하는 자들 살려두지 말라는 거죠. 또 짐승과 행함하는, 이것을 수간이라고 하죠. 수간. 짐승 숫자 해가지고 짐승과 교배하는 사람,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예. 요새 보면 사람들이 개를 끌고 다니는데, 예, 뭐 이런 애완용이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말이나 어떤 짐승하고 행음하는, 예? 개도 큰 개는, 이게 정말 끔찍하죠.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여라.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예. 십계명과 정말 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예전처럼 노동을 한 대가를 안 주고 막 떼먹은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을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이제는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제가 대략 알기로는 한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이런 수박 농사, 이런 많은 농사들을 수확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그 돈을 벌어 가는데 한국이 1순위입니다. 예. 최근에 필리핀에서 가사 노동자들이 한국에 한 150명인가요? 200명이 왔는데 대졸자, 영어 잘하고 일단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이 필리핀 가사 노동자 어디에 많이 갔냐면 싱가포르로 많이 갔어요. 근데 한국도 이제는 이런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는데 왜 한국이 이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대우를 한다는 거죠. 예. 물가 상승이 한국 돈하고 필리핀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국 노동자의 돈을 받으면 필리핀에서 엄청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차이가 뭐냐? 외국인 노동자들은 굉장히 저임금입니다. 싱가포르는. 예. 저기 인도에 있는 타밀 이런 인도 사람들 데려와서 일을 하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2010년에서 13년 싱가포르 살 때 굉장히 인도 타밀 노동자들이 와서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한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야 이제 노동법에서 일을 하지만, 근데 한국은 정말 한국에 오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가 잘 되는 이유가 이처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래서 요새 고용노동부, 인권, 외국인의 그 노동의 대가, 또 학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그 노동에서 그 사람들이 가버리겠죠. 예.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 다음에 고아나 가부를 또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연관된 것입니다. 또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돈을 빌려줄 때. 그 다음에 옷.
다 전당 잡히고 나면 유일한 옷 하나 있는데 그 옷까지 다 뺏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29절 네가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추수한 것 또 네가 짜낸 적 그리고 첫 열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바치라 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고아나 과부나 이방의 나그네들 또 경제적 어려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말 돈을 바라고 어떤 사례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외투 한 벌 입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사거나 뭐 부동산을 확보를 했거나 정말 은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저는 도둑이다 다니면서 이 돈을 바라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양도 팔지 말라 했잖아요. 남의 물건. 근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은삼십에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 가룟 유다가 진짜 회개했다면 이 율법대로 하자면 은삼십에 곱하기 4배 123개를 내야 되는데 그 도로 돌려준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어린 양을 팔은 것에 대해서 도리어 죄책감을 갖고 자기의 목을 목매달아서 죽는 그런 일들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나 이 신성한 재판장이나 정말 돈을 받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노력하는 이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내가 타락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천대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되는 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광화문에서 계속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우리가 신부된 자로 단장된 자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이나 돈이나 금인을 바라지 않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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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라 카라볼라스킨데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레스켄데레베레베레베레 오라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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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